할렐루야. 오늘 종교개혁주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경배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에서 우리를 구하려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그럼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붙잡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 나눔 바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성도 간에 화목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근 지역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어려운 요즘 다니엘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해외 각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의 어려운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먹이기 위해 고생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차와 안내의 손길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회 소식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자 우리 새로 부임하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욱 전도사님, 이제 수련 목회자님이신데요. 우리 내년에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요. 우리 이선영 사모님, 그리고 5살 10개월 이렇게 은송이 은우 자매 가족입니다. 우리 청년부와 그리고 우리 이제 작년 공동체 내년부터 이제 맡게 되실 텐데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우리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어제 사랑 나눔 축제가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해 주셨어요. 보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더니 얼굴이 벗더라고요. 얼굴 푼 분들이 많고 몸이 막 쑤시고 막 힘들고 그러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감사하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따뜻한 사랑이 또 섬김이 올 겨울에 누군가가 추운 겨울을 그래도 더 따뜻하게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또 행복한 우리 겨울을 또 우리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11월 달이 다가오죠.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은 첫날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작했으면 좋겠고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속회 선교에 신청하셔서 은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큐티 플러스 온라인 성경 공부가 진행되니까 사역 지원실로 신청하셔서 이제 우리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다니엘서 이제 매일 성경 이번에는 다니엘서 전도서 말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이평일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러 오니까 사역 지원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 바랍니다. 자, 노원 지방 행사입니다. 오늘 저녁에 빛가운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대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2시는 여선교회 개사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님들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시대를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또 종교개혁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듣고 알고 계시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조금 나누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의 시작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면죄부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박한 95개조 조항을 붙인 것이 이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어떻게든지 성경에 만듯이 잘못된 교리를 좀 고쳐 나가고 하기를 바랬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로마 캐톨릭 교회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높은 상태에서 캐톨릭 교회를 말씀을 통해 변혁시킨다는 것은 어렵다는 걸 깨닫고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2년 후에 여러 저작들을 통해 성경에 반하는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비판하는 그런 책들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당시 로마의 교황이 루터에게 만약에 너가 쓴 책과 그 주장들을 60일 안에 철회하지 않는다면 파문하겠다. 이런 이제 교서를 보내요. 1520년에. 당시 파문당한다는 건 결국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6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교황이 보냈던 그 교서를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와 대적하기로 합니다. 이로부터 루터가 당하고 있는 고난, 루터는 정말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죠.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당한 고난의 일을 통해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루셨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당했던 고난의 일을 통해 하나님은 또한 복음의 전파의 진보를 이루셨어요.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루터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사실은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 중에 한 명이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보헤미아 지역, 오늘날로 하면 체코입니다. 그 체코의 프라하의 대학 총장이었던 얀 후스라고 하는 그 사제였습니다. 그 얀 후스도 성경에 반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있는 그 교리를 비판했다가 이제 종교재판에 회부돼서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신문관들이 말하기를 네 주장을 철회하면 살려줄게 라고 그랬더니 얀 후스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순결한 복음을 전한 저 사람들을 무슨 면목으로 쳐다볼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를 따르는 이들 내가 어떻게 쳐다볼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고요. 결국 이제 화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편말이 걸려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했듯이 얀 후스도 화형에 당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머리에 큰 모자를 썼는데 그 모자가 뭐냐? 이단의 두목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모자를 쓴 채 화형을 당했다 그래요. 조롱당하며 죽은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얀 후스가 이런 예언적인 말을 남깁니다. 너희가 지금 이 거위를 구워 먹을지 모르나 앞으로 100년 후에는 너희가 조용히 시킬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백조가 나타나리라. 너희가 지금은 이 거위를 구워 먹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 거위가 체코어로는 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화형에 처해지지만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증언되어지는 이 진리를 너희들이 막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조용히 시킬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백조가 나타날 거다. 이게 바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나는 종교개혁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이 후스의 예언대로 거의 정확하게 100년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자기의 영적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권면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처럼 후스도 화형대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순교했다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당신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인내력을 갖고 즐거이 이 두렵고 수치스럽고 잔악한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두렵고 수치스럽고 잔악한 죽음을 받아들인다. 어떻게? 즐거이. 여러분, 이단의 두목이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오병을 뒤집어 쓰고 얀후스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고 죽음이라면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잃고 그리고 생명력을 잃었는가?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피하려고 할 때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찾아오는데, 때로는 야, 너 예수 믿으면서 너 그렇게 사업이 실패할 수 있냐? 너 예수 믿으면서 너 병들 수 있냐? 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냐라고 하는 조롱거리를 들어요.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내가 그걸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걸 내가 피하려고 그런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치 독일의 그 정권을 잡고 이제 악을 행할 때 나중에 이제 교회가, 독일 교회들이 회개하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참여합니다. 근데 이 독일 교회가 그 당시에 침묵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했어요. 이때 그 조국의 그런 참담한 현실을 지켜봤던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본헤퍼는 지금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고 미국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편안한 일생을 보내실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조국이 그렇게 돼가는 걸 보고 그때 조국의 교회들이 침묵하는 걸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 나치 독일에게 항거하다가 결국은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서 붙잡히게 되셨고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시는데, 나중에 베를린이 함락되고 그다음에 히틀러가 자살하기 15일 전쯤에 베를린 감옥에서 총살령으로 순교하시는 분이 본회퍼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되게 깨달음을 주는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왜 당시 독일 교회가 나치가 가지고 있는 그 악의 실체를 못 봤을까? 히틀러의 그 나치가 가지고 있는 악의 실체를 못 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독일의 교회가 고통을 이젠 낯설게 여겼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냐면, 고난받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교회가 고난받았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과 어떤 두려움의 상황이 밀려왔을 때 그걸 너무 낯선 거로 여기다 보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악의 실체를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냥 세상에서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피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악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이 세상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기뻐라는 메시지가 던져지죠.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의 기뻐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여러분, 기뻐라는 메시지 이상으로 빌립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게 어떻게 특권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특권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본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 그건 정말 잘한 선택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에 동참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한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건 바울의 경험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통해 복음 전파의 진보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여기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그 고난을 겪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결국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나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건 두 종류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일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시련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롱받기도 해요. 야, 예수 믿었는데 결과가 그것뿐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있느냐라고 누군가 조롱하고 할 때, 그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고난 중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음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것은 고난으로 인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이야. 19절에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냐, 아니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구출과 문제 해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한 것이냐. 실제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걸로. 하지만 전체 문맥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작은 어떤 소극적인 번역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 설득력 있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요,
감옥에 자기가 계속 갇혀 있든지 풀려나든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자,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거나 내가 만약에 병들었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은 뭐가 될까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겠죠. 그리고 병에서 고침받는 거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감옥에서 있다가 사형 선고를 받아 죽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옥사하거나 아니면 내가 풀려나와서 살거나 그것은 나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있든지 풀려나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느냐?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으셔야 오늘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의 과정으로 봤어요.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다가 안쓰러워서 이제 안쓰러운 마음이 들죠. 안쓰러운 마음 들어서 병간하다가 그런 말들을 해요. 아유, 이거 다 낳고 나면 얼마나 클까. 실제로 아이들이 병치레를 하고 난 다음에 잘한단 말이에요. 아유, 이거 이렇게 아프고 나면 얼마나 클까. 근데 이러면 영적인 성장도 똑같아요. 영적인 성장도요, 사실은 성도가 고난을 자양분 삼아서 자라더라고요. 저도 돌아보면 제 신앙이 자란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뜻대로 잘 되고 성공한 것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랐지만 실제로 제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제 삶에 찾아온 고난을 통한 훈련이었어요. 그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실패를 통해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오늘 내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는 것들을 경험했더라고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당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운 분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아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과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가 영적 성장을 더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 없는 존재로 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부끄러워하며 감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손해보는 거고 이 땅에서 합당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걸 부끄러워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얘기죠. 결국 이 말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예수 믿는 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믿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늘 시민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서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갖게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요, 어떤 고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상황 속에도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신뢰한다는 걸 늘 깨어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혼자서 이게 가능하냐? 안 돼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게 혼자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왜 중요할까요? 교회는요, 때로는 상처를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울려 있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요. 근데 상처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교회에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나의 마음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교회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독한 그리스도인처럼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내가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야.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는 그리스도인만큼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내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겠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교우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요?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해, 내가 두렵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너희가 있고 그 기도를 통해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고 거침없이 전하고 기쁨을 잃지 않은 이유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알았죠.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계속 평안과 담대함을 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건 너희들 끝까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의 능력을 갖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사랑 나눔 축제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 섬겨주셨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날씨도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저는 항상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비가 오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날씨가 막 100년 만에 폭풍이 오고 막 그랬는데 어제는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뭐 할 때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 올 수 있고 교회 일을 모든 걸 다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참석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일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육신으로는 못 와도 그 일을 놓고 기도해 준다면 나는 그 일에 참여한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기도하셨으면 돼요. 그럼 기도하셨으면 이 일에 같이 참여하신 거예요.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내가 왜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고 평안을 가질 수 있었을까?
감옥 안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복음의 전파와 진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당신들의 기도 때문이고 그거에 응답하신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어떻게 박해와 핍박,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즐거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걸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루터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루터가 1520년에 이제 로마 교회를 비판하는 저작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너 그거 처리하지 않으면 파문할 거야. 그랬더니 루터가 그렇지 않겠다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었던 황제 카를 5세가 루터를 보름스 제국회의에 소환장을 보내요. 우리 찬송가 585장, 오늘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때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지옥문이 다 열릴지라도 우리는 보름스로 간다. 그리고 담대하게 갔어요. 자, 막상 담대하긴 가긴 했는데 여러분 딱 갔는데 나 혼자 서 있고 나머지는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황제의 대변인이 이 앞에 루터가 쓴 책들을 딱 쌓아놓고 이거 네가 쓴 거냐라고 딱 물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자료를 보면요, 루터가요 거기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네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무슨 루터가 저런 사람이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켜? 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었대요. 너 그렇다면 여기는 그 너의 저작들을 다 철회할 수 있느냐? 근데 루터가 여기서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저작 중에 문제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논쟁할 줄 알았더니 쓴 저작들 모두를 다 철회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머뭇머뭇거리다가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그러더래요. 사람들이 보통 예상할 때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그런 말을 듣고 루터가 생각이 좀 바뀌나 보다 이런 기대도 했대요. 자,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줘서 그 다음날 저녁에 루터가 황제 앞에 딱 섰는데 어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하고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했던 그 루터가 아니더래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를 향한 나의 지적과 비판을 철회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며 만약에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성경을 가지고 반박하라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최후진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할 뜻도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길로 가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아니 하룻밤 사이에 루터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루터가 이렇게 확 변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희들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말하실 거다. 루터에게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무엇을 통해?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밤새도록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그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마치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진리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았던 것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었던 것처럼 루터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루터를 위해 기도했겠어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요,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이루세요라고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이것이 응답인 걸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나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 지나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나의 믿음이 필요할 때, 내가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선택을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다 죽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만 우리 교회는 믿음의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여러분, 아이고 나 이제 그만 살래, 빨리 가고 싶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요, 빨리 가시라 그러면요 되게 싫어하시지. 사람은 다 오래 살길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살길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찾아온 질거와 고난의 짐이 너무 커, 너무 무거워, 그러면 죽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도 인간의 모습이기도 해요. 바울은 어떤 거였을까요? 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두 가지 다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나는 지금 좋다. 바울이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정말 힘겹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나를 쉬게 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내 생각을 바꿔먹죠. 왜? 곰곰이 생각해보니, 기도해보니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감옥에 있는데 복음 전파가 막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내 안에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더 하실 일이 있나 보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확신을 갖기를, 내가 죽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살려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 같다, 믿음의 진보에 나를 쓰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4절 26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이 고된 사명의 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더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니,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더 쓰실 것 같다. 우리 함께 믿음의 진보를 이룰 날을 기대하자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20절 말씀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살든지, 이 문제가 해결받아서 자유롭게 살든지, 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고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셔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또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삶의 이유가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오늘 이 시대에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딱 보는데 멘붕이 왔어요. 꿈인가?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1부 때는 얘기를 못했고 2부 때는 조금 얘기를 했고 이걸 어떻게 같이 아파해야 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되고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지? 쉬는 시간 내내 사실은 제 안에서 그 질문이 계속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할로윈 축제가 종교개혁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종교개혁 날이잖아요. 11월 1일이 뭐냐면 성인들의 축일이에요. 카톨릭은 성인들을 숭배하는 것들이 있는데 숭배라는 표현은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는 성인들을 모아서 축하해 주는 날이 11월 1일이에요. 그게 성인들의 축제예요. 아주 큰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이 뭐냐면 그 켈티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미신이 있어요. 흔히 액땜한다 그러죠. 액땜. 애군을 쫓아보낸다. 그래서 그 온갖 악기와 그런 형상들의 옷을 입고 그리고서 이제 음식을 주고 막 그러면서 이게 액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영혼들을, 그 마귀들, 악한 영혼들을 달래주는 그 켈트족의 미신이 성인들의 축제와 딱 연결돼서 이게 할로윈 축제가 된 거거든요. 이건 이제 서구 사람들의 문화가 된 거죠.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아주 상업화된 상술로 들어왔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제가 보면서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게 왜 이 나라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무거운데 갑자기 아까 묵상하는 가운데 나인성 과부, 2부 예배 드릴 때 나인성 과부의 얘기가 떠올랐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행렬을 나오는데 나인성에서 나오는데 그 장례 행렬을 딱 가로막은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에 그 나인성에 죽은 아들을 살려내셔서 그 장례 행렬을 축제 행렬로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제 일어났던 일들은 축제 행렬이었어요. 근데 그 축제의 행렬이 사망의 행렬, 장례의 행렬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아닐까. 꽃다운 나이의 젊은 청춘들이 말도 안 되는 일로 그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이 틀에 끼워져 죽었어요. 아무리 취직을 하려고 해도 그 길들이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는요, 장래의 행렬이 가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소명은 이 장래의 행렬을 축제의 행렬로 바꿔야 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 소명은 어떻게 이뤄내느냐? 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장래의 행렬이 될지도 모르고 축제의 행렬인지 따라갔다가 허망하게 우리 가운데 상처를 남기는 안타까운 죽음이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한 만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공동체를 만나는 다음의 세대, 다음 시대의 미래들이 오늘 이 나라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라고 이걸 믿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이 이 시대의 장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생명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나 죽으나 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발자국이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마틴 루터, 얀 후스,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살렸습니다. 죽은 교회, 생명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을 깨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무기력해 보일지 모르나 오늘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나 죽으나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거나 때로는 행복한 시간이 찾아오거나 나의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선택을 나는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됨을 압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루터가 담담하게 서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 시대도 나의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어서 오늘 이 시대의 사망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꿔놓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2절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망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꿔주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의 발걸음이 사망으로 치닫는 이 시대의 죽음의 문화의 행렬을 생명의 문화의 행렬로 바꿔놓는 오 하나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소망을 찾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귀한 예물 속에 마음의 감사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나의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